어느 시골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그냥 예화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추수를 마치고 감사예배를 드릴 때 한 여자 집사님이 많은 양의 곡식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는 추수감사예배 드리면 마차에다가 그 소가 끄는 그 마차에다가 쌀가마니를 싣고 콩도 싣고 팥도 싣고 해서 강단에 수북하게 쌓아놓고 추수감사예배를 드렸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강단이 옛날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그런 분위기 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분도 다 추수를 마치고 감사예배를 드릴 때 한 여자 집사님이 많은 양의 곡식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곡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집사님이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도 힘든 가난한 가정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매일 먹고 사는 것도 힘드신데 이렇게 많은 곡식을 드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고 목사님 물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러자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10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금년 초에 아들에게 불치병이 생긴 것을 알았고 그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아들이 이제 깨끗이 치료받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은 아닙니다. 1년가량 시름시름 앓다가 바로 열흘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깜짝 놀란 목사님이 아니 집사님,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효가 되었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들으십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은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이제야말로 주님께 선물을 드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고 지금은 그 품에 안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내 삶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감사의 순간에도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잃어버린 물질, 기회, 소원들로 인해서 마음으로 아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자 집사님은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그 상황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천국에 데려가심으로 아들의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마음의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감사가 중심에서 드려지는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쉬움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에 섞인 감사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중심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비록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감사만은 변하지 말아야 하고, 비록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감사만은 병들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만은 병들지 말아야 돼요. 감사가 병들면 내 인생의 전부가 병든 겁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월등한 감사의 조건을 점점 더 부여하신다는 뜻입니다. 점점 감사를 보여준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할수록 깊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란 할수록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하고 감사하는 사람하고 불평은 하면 할수록 더 증가됩니다. 감사할수록 소망이 생깁니다. 어제가 감사했으면 오늘은 더욱 감사한 일이고 내일은 더 큰 감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 신앙 인생을 바라봐도 어찌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질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아론의 지팡이와 십계명, 돌비와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 신적 권위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법궤는 이스라엘의 전부일 정도로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는 이 언약궤가 70여 년 동안 변방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변방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 놓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감사 속에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이르는 총체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려드린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윗의 이러한 감사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첫 번째로 다윗은 지난 과거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지난 과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초래했든지 화려했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누구나 지난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나온 나의 삶이 있었기에 지금 현실의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윗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참으로 기막힌 인생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 양들의 피를 채우며 무서운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대결 또한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왕이자 장인인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갖가지 위험을 겪었으며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 고생과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다윗의 감사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영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약해진 그의 영에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연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삶을 살다 보면 참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일상에 지치고 사업 때문에 지치고 많은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관계 속에서 와, 이럴 수가 있나 라는 낙심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풍부하신 은혜가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혹시 이 자리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그죠? 오늘 풍부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말고 여호와의 은혜의 힘으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 강해짐을, 은혜의 강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아가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구원하사 하늘의 복으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나온 세월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내세울 것이 없는 과거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되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위기의 순간에 그때그때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나의 이 모습은,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분명히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크게 감사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먼 과거가 아니더라도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봅시다. 얼마나 위대한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저의 신앙 인생도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과거의 뒤안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고 여호와의 성호를 송축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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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두 번째로 다윗은 현재의 은혜를 알고 감사했습니다. 현재의 은혜를 알고 감사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현재를 감사합시다 라고 하면, 자, 한번 해볼까요? 현재를 감사합시다. 옆 사람한테 축복을, 현재를 감사합시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해 봅시다. 자, 앞에 목사님 보세요. 제가 현재를 감사합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축복했는데, 현재를 감사합시다 라고 하면
나는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현재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그 차이란 마치 삶의 죽음의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눈으로 보는 건 전부 불평할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삶과 죽음의 차이만큼 아주 큽니다. 감사는 생활을 할 때 주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합시다. 그래서 더욱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살면 점점 더 맥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 원종 아들 쌍둥이 큰애가 회사에서 팀장으로 너무 바쁜 거예요. 밤을 새고 보니까 하루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에서 핸들을 딱 엎드려, 와 정말 힘들다 어떻게 살아.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지쳐있는데 따라랑 전화가 온 거야. 아들이니? 아 엄마 힘들다 하지 말고 어렵다 하지 말고 그래서 어차피 너에게 주어진 삶이다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 힘 주실 거다. 애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엄마가 나를 어떻게 알았지? 나는 알고 전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아멘 은혜의 빛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들어와서 저녁에 엄마 사실은 내가 여차저차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엎드렸는데 엄마가 전화 와서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말아라 맥이 빠진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렇지 어차피 내 인생 주어진 삶 잘 살아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다 보면 조금만 마음의 상처가 되어도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게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몸도 쉽게 지쳐서 쓰러지고 맙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지치고 힘들어도 힘이 생겨요. 근데 자꾸 불평하고 힘들다라고 하면 진짜 맥 빠져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처지라도 감사하게 될 때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빌립보 도성에서 복음을 전했되었습니다. 한 귀신 들린 자가 계속해서 뒤따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계속 외칩니다. 견디다 못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쫙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케 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칭찬이 돌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관원들은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들을 매질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아마도 불평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옥중에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감옥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놀란 간수장이 제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스스로 칼을 빼서 탁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를 탁 막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온 집이 다 함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감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에요. 구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 구원받았다. 오늘 내가 주 안에 살고 있다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 안에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감격할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면 감격할 일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예? 현재 삶의 어려운 환경에 좋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이것까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재를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감사의 상급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삶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삶 속에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십시오. 매일의 삶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신선한 생명수를 우리 삶 속에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신선한 생명수를 우리 삶에 공급해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일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현재의 삶 속에 신선한 은혜의 공급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며 그의 살과 뼈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순환하면서 전 영양분을 전달합니다. 제가 오늘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부친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목사님을 무끄러미 쳐다보시더니 목사님 오늘 유난히 이쁘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예뻐요. 오늘 기분 좋아했어요. 나 오늘 설교 잘하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선한의 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또 하나 이유는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의 집에 찾아가 함께 거할 때 그녀의 모든 부족함의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이는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의 집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삶 속의 기름병과 가루통은 절대로 메마르지 않을 것임을 오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다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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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다윗은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들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그 환경, 그 삶이 어땠습니까? 오늘 여러분, 과거로 인해 감사하시는 여러분, 오늘 과거를 좀 밀어냅시다. 아멘. 그래 현재가 보입니다. 오늘 현재를 밀어내야 오늘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그 환경, 그 삶이 어땠습니까? 가난, 무지, 초라함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의 삶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지축에 참 예배 드리면서 물 퍼내면서 그런 곳에서 3년 만에 이 아름다운 교회 나만 아름다운가
참 기적 같은 일 일어났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의 지난날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왔듯이 장차 우리의 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앞날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만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비록 힘들고 고나더라도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그 나라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오늘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결코 한낱 매년 갖는 행사 중 하나가 아닙니다. 지난 한 해를 바라보면서 또한 현재와 다가올 축복의 나날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 현재와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승리의 고백이 드려지는 곳에 그리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뜨겁게 임할 겁니다. 뜨겁게 임할 겁니다. 부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충만한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